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제목은 예수께서 구세주가 되심의 표적.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그때 당시에는 말라기까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죠. 성경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잘 아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대로 믿으면 될 것인데 자꾸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을 봐야겠다. 예수에 대해서도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라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못 믿겠다. 당신이 메시아 되심의 기적을 보여달라. 능력을 보여달라. 자꾸 그렇게 성경 위의 것들에 대해서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오늘 현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시고 그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예언되어졌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가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통하여 태어난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도 기적이죠. 기적과 능력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저는 자연이 좋아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깊이 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그 아름다움을 음미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비디오로 찍어서 영상을 만드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사는 이 자그마한 지구의 땅덩어리만 보아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저 우주 공간에 펼쳐져 있는 1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서 하나의 은하수를 이루는데 그 은하수들이 또다시 1천억 개가 있고 관측되어지지 아니한 별들은 셀 수 없고 무한히 많은 별들이 하늘 위에 흩어져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별들의 수를 세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그것이 서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uphold, sustain, 유지하고 계신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지구에만 이렇게 대기권이 있고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지구에만 생명이 있고 거기서 인간만 또 그렇게 고귀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도저히 우연히 생길 수 없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광대하게 창조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에게만 이성을 주시고 아름다운 존재,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 이 자연 만물을 탐구하고 음미하다 보면 저절로 마음에 느껴져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내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뒷발꿈치를 밟으리라.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주셨을 때 이미 사탄의 머리를 짓밟았고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구원할 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그 말씀대로 오늘날 너희에게, 베들레헴 백성에게 말하면 오늘날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내 백성을 너희 주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옴니포텐트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게 뭐가 있어요? 처녀에게서 왜 아들이 태어나지 못합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아니면 우주 만물도 창조하셨는데 그거 못하겠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더 이상 표적과 기적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표적과 기적을 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데 거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찾고 표적과 기적을 구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잉태하시고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까? 이 과학자들이 보면 코웃음 치겠죠. 아니,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여 인간이 되는 거죠. 어떻게 난자 속에 그냥 저절로 태아가 생길 수 있느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광대하신 계획대로 그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다가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이르면 처음 세상, 그 광대한 하늘의 수많은 달과 별과 그 수많은 행성들이 다 사라지고 태양도 없어지고 지구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세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이 처녀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잉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천사의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마리아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주님, 제가 처녀고 아직 남자하고 한번 잠도 자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로 35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광대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영원한 천국이 들어서게 하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통하여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하셨고 그리고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공존하십니다. 서로 신적인 본질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지만 그러나 분명한 인격과 자기 의지가 있는 그러한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서로 한 몸을 이루면서 상호 공동적으로 행동하는데 성부 하나님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근원도 없죠. 하나님이시니까 존재하셨고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가 나셨고 그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이 나셨다. 이게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부터 계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이 우주를 잘 통치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 되었다.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분명히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약속을 했어요. 내가 범죄한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너희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대로 모든 인간은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니까 너무 불쌍하죠. 내가 인간을 이렇게 망하게 하려고 창조한 것이 아닌데 인간에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교제하며 서로 행복하게 영원히 살고자 한 것인데 사탄이 방해를 놓아가지고 사람이 죄악으로 떨어져서 다 죽게 되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그 지혜가 끝이 없으신 옴니사이언스의 무한한 지혜를 가진 하나님께서 지혜로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하셨습니다. 이 인류를 위한 모든 죄를 내 아들이 담당하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내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 죄가 다 사해지고 나의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그들과 함께 내가 지을 더 좋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리라. 이러한 생각을 하셨고 그 생각을 하시고 그의 선하신 독생자 성자께서 아버지여 내가 대신하여 저 인간 세계에 나가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 속죄의 제사를 받으시면 그러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나의 피가 저들의 영혼과 모든 죄를 다 씻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더 좋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셨죠. 그래, 우리가 그렇게 하자. 성령도 동의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성자를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처녀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성령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처녀에게 아들을 잉태하게 하시고 그 아들이 태어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인류에게 보내주시기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였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존재하신다. 왜냐하면 그는 원래 성자였고 하늘에 계시던 분,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버리어 낮아지시고 사람과 같이 드셨고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아기가 태어났고 그 이름이 예수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그 인성이 남자를 모르는 처녀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났으므로 죄가 없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죄를 지신 적이 없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인간 예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희생 제물로서 자기를 드려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속죄 제사를 성공적으로 드리셨고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인류는 예수의 피가 그의 심령에 그의 전인격에 그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모든 실패와 좌절 과거의 어리석은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에게서 잉태하시고 태어나신 기적이고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더 이상의 다른 표적이 필요 없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는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서기관들이 자꾸 쫓아다니면서 바리새인들이 자꾸 쫓아다니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하거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함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율법을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하지 아니하니까 자꾸 이상하고 저 사람이 뭔가 이상한 사람 같은데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또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따라다니면서 자꾸 그런 표적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면 족하다. 성경에 요나가 어떻게 하였느냐?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너희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빨리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원수였고 이스라엘을 침범했고 그래서 니느웨가 잘 되는 것을 요나는 싫어했습니다. 오 하나님 내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 받으라고 나는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 성과 정반대인 다시스를 향해 수천 킬로 떨어진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그 맨 밑바닥에 숨어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일 가는 거 모르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배 앞에 커다란 풍랑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배가 흔들리면서 가라앉을 지경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원인을 아는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유일하게 요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대로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는구나.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어떠한 분명한 내가 해야 할 일이 왔는데 그것과 정반대되게 행동했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이 주어질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더니.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요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장에게 제비를 뽑게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원인이 누구에 있는지 제비를 뽑겠습니다. 다 했더니 요나가 딱 걸렸어요.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어떤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을지라도 그 일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요나가 딱 걸리게 하시죠. 이실직고 하시오. 아,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면 바로 풍랑이 멈출 것입니다. 아, 차마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원들이 온 힘을 다해서 풍랑을 헤쳐가려고 하는데 뭐 배가 정말 뒤집힐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들어서 흉흉한 바닷속에 던졌더니 그야말로 바다가 즉시로 잔잔해졌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게 자연적인 것이었다면 그 뒤로도 계속 풍랑은 일겠죠. 그런데 요나를 던지자마자 풍랑이 멈췄다. 그리고 그 순간 커다란 배, 커다란 고기가 그게 무슨 고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늘날의 어떤 고래의 종류, 커다란 고래가 요나를 덥석 삼켰다.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암흑과 같죠. 그건 완전 어둠이죠. 빛이 전혀 없으니까. 그 속에서 3일 3야, 3일 밤과 3일 낮을 있으면서 그곳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깨닫습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3일 후에 그 요나를 다시 물고기를 명령하여 땅에 뱉으라 해가지고 요나가 살아났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의 우화야, 우화. 그건 그냥 얘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 이성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냐. 그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요나의 사건을 믿지 않는다면은 결국 하나님은 신이 아니라는 것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요나의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죄가 사하여지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요나의 사건을 믿음으로 다른 사건도 다른 사실도 성경이 증거하는 바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사건이 성경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1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 은하수가 또다시 1천억 개가 있을 정도로 광대하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속에 오직 이 조그마한 지구에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생물이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이 있고 인간에게 이성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요나와 같이 내가 죽어서 땅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면 이 땅에 의인의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필요한 것이 성경에 다 공급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표적과 기적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의 성경 외의 표적과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뭐 다른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도 잠시 그걸로 감동받을 뿐 또다시 그분에게는 믿음이 없죠. 성경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더 이상 표적과 기적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그와 같이 예수를 믿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흘 동안의 성전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46년 동안 유대인들이 또 열심히 노력해서 46년 동안 지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하고 그렇게 성전이 좋았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처음에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나태해지면서 제사장이나 뭐 다른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점점 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물질의 이익을 추구하고 돈을 찾기 시작하면서 성전이 점점점 타락했습니다. 성전이 장사꾼의 소굴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막 장사를 합니다. 돈을 법니다. 성전 관리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통해서 세금을 받고 돈을 받고 그래서 내가 윤택하게 내 가정이 윤택하게 살아가니 좋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그냥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우리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할 그 공간에 아버지께 기도해야 할 그 공간에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 물질주의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어버리면서 발로 차면서 채찍으로 때리면서 나가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느니라. 내 집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이니라. 이 사악한 자들아 다 물러가라 하면서 성전을 성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이 교회당에서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당에서. 그래서 이게 뭐 다른 의미는 없고 예배드리는 장소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이 예배드리는 장소, 우리가 예배드리기로 정한 이 본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평화장로교회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당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즐거워야 돼요. 그 예배당의 목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큰 성전을 지어놓고 일주일 내내 가만히 있고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간. 우리는 기도하기를 즐거워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집이다. 어찌하여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라고 하면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우리 막 이익 보는 그거를 갖다가 파괴하고 장사꾼 내쫓고 그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도 억울해서 막 죽겠는데 뭐 자기가 3일 만에 짓겠다고 이 성전을 헐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를 무시하는 거죠. 저런 미친놈 만나 하면서
이 46년 동안에 지은 것을 네가 뭔데 3일 만에 짓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를 막 욕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영적인 교회. 요나의 예를 든 것처럼 내가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죽어서 땅에 묻혔다가 3일 동안 묻혔다가 다시 살아날 것인데 그리고 부활할 것인데 그때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가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예수의 영인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그 백성의 무리가 예수의 지체가 된다. 예수님은 그들의 머리가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 예수 믿는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예수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 이 교회를 3일 만에 예수님이 지으셨죠. 그가 부활하셨을 때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피가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교회를 이루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3일 동안의 성전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증거하는 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믿음으로 더 이상 세상의 다른 표적을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고 그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기적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동안 묻히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적을 성경의 기적과 능력을 믿고 예수를 굳건히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